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단에 선 것 같습니다. 예,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주님이 또 세우시네요. 예. 먼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부터 드리고서 이제 말씀을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아담 안에서 속절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죽은 자들이었사온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혁명적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부여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저희의 신비에 세워주시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그 여름 캠프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했던 박만건 형제님이 폐암 4기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들으셨죠? 네. 그분 이제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자기의 삶의 전부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전부인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그 뜻이 계셔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 주님께서 주신 그 충성스러운 그 열심, 그런 게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충성심이 있고 열심히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박만건 형제님의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통해서 더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언제 너는 여기까지 다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세월을 아끼고 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에서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름이 바다 아래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물의 나라입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수영이 스포츠가 아니고
이 홍수가 오는 이 급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하실에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갑작스럽게 홍수가 그 물이 들이닥쳐 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이제 늘상 다니는 그런 도로를 가는데 지하도를 들어갔는데 홍수 때 갑자기 지하도에 물이 들여차면서 차에서 나오질 못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특히 심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적으로 생존 수영을 가르칩니다. 생존 수영. 그러니까 그거는 뭐 팔의 각도를 어떻게 하고 팔 젓는 속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이거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할 때 수영복 딱 입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영에 알맞은 복장을 딱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복, 이 차림이면 이 차림 그대로 물에 입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든지, 안 그러면 구조팀이 와서 자기를 구원할 때까지 물에 떠서 생존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생후 3개월서부터 영아 수영 수업을 듣는다고 그럽니다. 만 4세서부터 이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만 10세가 될 때까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영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것이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C등급 같은 경우는 우비나 장화를 걸친 대로 입수를 해야 됩니다.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건 발이 얼마나 이 모래짐을 진 것처럼 무겁겠습니까? 그러면 물 안에 자기가 다이빙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장화를 벗고 물에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가르치는 수영은 아주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죄와 싸워서 이기질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 순종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네덜란드의 생존 수영처럼 이 생존을 위한 새로운 이 포맷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회중 가운데는 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분, 이제 이렇게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고린도전서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265면인데요. 2장 12절. 황해찬 형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12절이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 깨달음, 이 믿음 위에 건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컨트롤이, 이 주관이 이 깨달아주고 내 안에 새겨진 이 은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안다. 첫 번째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렇게 보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3절에 황해찬 형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몸이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주님이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자, 요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황해찬 형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까지.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났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아담 안에서. 이게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혁명적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뜻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저한테 10대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만약에 그 10대조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다. 결혼을 해서 자손을 보지 못하고 그냥 10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분과 저가 따로 이렇게 별개의 삶인 것 같지만 저는 10대조 할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면 저도 살고 그분이 죽으면 저도 죽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내가 살지 않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그 몸이 달려 죽으실 때 내 육신, 내 있는 이 옛사람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과거에 나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아죠. 이것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것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그런 참담한 그런 그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이제 조국을 등지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더 이상 김정은의 권세가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 탈북자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김정은에게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순종할 의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북한의 김정은의 권세와 북한의 법에서 자유하게 놓아진 것입니다. 두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탈북자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한국의 법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야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알라라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옛사람으로부터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제가 이제 몇몇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이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과 여기 로마서 7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두 법인데, 한 법은 생명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게 이제 죄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 이거를 함께 같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별을. 그리고 또 이제 저같이 죄성과 옛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그런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죄의 몸이 나옵니다.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이 하나일까요? 동일할까요? 우선 제가 두 가지 것을 들어서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의 분별입니다.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했냐 그러면, 이 죄의 몸은 우리 안에 전제군주로서 군림하는 그런 죄성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이 죄의 몸은 우리 안에 내재된 죄를 가리킨다. 이렇게 분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죄라고 하는 건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죄성과 옛사람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수하지 않고 또 이것이 여러 말을 몰아내지 않기 위해서 이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많은 날을 들여가지고 결론은 그겁니다. 죄성과 육신은 다르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인데, 이 로마서 6장에서 죄성을 얘기할 때는 sin 해서 단수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범죄들을 얘기할 때는 sins 해가지고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sin이라고 단수로 언급하는 것은 전부 다 죄성을 의미를 해요. 죄성. 자, 죄성이라는 게 뭐냐? 아담에게서 물려받고, 이게 이제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분별이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고 여전히 모든 신자 속에 있는 악하고 타락한 성품, 이렇게 분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서 물려받고 지금도 모든 신자 속에 있으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그런 악하고 타락한 성품, 이게 죄성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 죄성에 노예 노릇하던, 죄성을 따라서 죄의 종 노릇하던 그런 거듭나지 못한 자, 아담 안에 있던 자를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죄성을 없애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성은 우리 안에 계속 살아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성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에는 이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곁길로 나갑니다만은, 이 상담하기라는 게 있어요. 상담.
이제 많은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질환 때문에 상담을 해주는 그 상담이 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취합니다. 근데 오늘 이 죄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성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스스로 벗어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 얘기하는데 나를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면, 나 뭐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면 주님을 10번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은혜로 믿음 안에 거하는데,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데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 모두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것을 다 이루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이루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단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이제는 이제 끝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위에 삶을 건설하는 걸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참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여러분도 같이 삽시다, 그겁니다. 같이 사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방법은 죄성에서 계속 죄성에 반응하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죄성이 주관하던 것이 이 옛사람인데 주관할 것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죄의 몸이 죽어 그랬는데 이 죽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NIV 성경, NLT 성경 이런 모든 것을 또 킹제임스 그 버전 이런 것들 다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특히 NLT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다 이렇게 나와요. 이 죽는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가 자기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할 데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책도 있죠.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건너간 겁니다. 이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데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까지. 왜 주장하지 못합니까? 옛사람이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데 그리스도 안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인가 봐. 그러면 처리가 안 된 겁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황희찬 형제님 이거 읽느라고 준비하다가 본질은 다 놓치고 읽다가 끝나는 거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 믿음의 생활이 지금 이 나귀와 같다고 생각해요. 자, 구도자 매여 있습니다. 뭐에 매여 있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 위에 자기의 삶을 건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에 지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럼 매여 있는 거죠. 거듭났어도. 신앙생활은 이 매여 있는 데서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거죠. 여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거기까지. 계속 읽으세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이제 이 매여 있는 데서 풀려나면 그 다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비로소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용은 할 줄 아는데 급박한 환경 가운데서 생존을 위한 그런 수용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힌다든지 자기 이익, 자존심이 얽힌다든지 시기심이 또 얽힌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의견이 얽힌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 주관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메인돼서 풀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 회중 안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 아직 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여전히 매여 있는 상태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드리지를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오면 여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극적이게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위에서 내 믿음의 삶을 건축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거나 열매가 없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임 생활을 잘하고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눈높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는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는 전제군주와 같이, 전제군주라는 건 뭐냐면 왕국이죠, 왕국. 왕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왕의 전결권을 가지고서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속절없이 죄의 종노릇하게 여태가 잡아뒀다 하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셔서 그 왕 노릇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상실하고 죄의 폭정이 무너졌다는 그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제일 큰 거죠. 두 번째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 율법이 저주냐? 로마서 7장을 댁에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딱 하면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이 죄성이 계속해서 죄의 욕정을 자극을 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죄성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죄성을 택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7장에 그 사도 바울의 탄식 어린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나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해서 이것의 종로로 타는구나. 이것이 로마서 7장의 탄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했는지 그 원인을 이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셨다는 거죠. 율법은 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 있을 때 계속 이 율법이 이 죄의 안에 있는 죄의 욕정을 이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 죄성 속에 잠재된 욕망을 부추겨서 금해진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주님의 방식은 바로 이 옛사람을 죽여서 율법이 더 이상 이제 나를 이렇게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 죄성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면 이 죄성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성이 처리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성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율법의 속박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성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 죄성이 처리가 됐어요.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첫 번째 것은 이 선풍기 없죠. 머리에서 땀이 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거꾸로 하면 법률 아닙니까? 법률. 이것은 강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박하죠. 속박해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형벌이 있어요. 형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이것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속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요구를 속박으로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의 섬김으로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행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의 동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전혀 이 출발이 달라요. 율법을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는 구도자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은 이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속박하는 의무가 있죠. 의무. 근데 우리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하는 것은 이렇게 의무나 속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의 동기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이 그렇게 또 자유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건 거듭난 사람의 경우인데 우리가 거듭나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혼자서. 거듭난 사람 혼자서 없어요. 그래서 여기 7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얘기했어요. 7장 4절에. 이 가서라는 말이 이게 NIV 성경이나 또 NLT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또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새 사람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새 사람 단독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어떤 때만 가능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지금 이러이러한 내용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어요. 또 율법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속박과 의무와 두려움에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 단독만으로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단독으로, 내 거듭난 이 새 사람 단독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없다입니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 우리의 지배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이 위의 삶을 건설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원리로서 늘 내 안에서 작동돼야 되는데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되죠. 왜냐면 주님의 요구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능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님을 쫓아서 그분이 앞서 가실 때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분이 갈 때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주재권이, 내 지배권이 그분에게 양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그 사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단언하듯이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말씀의 목적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좀 임팩트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이루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태까지 죄의 권세에서 놓였다고 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도 믿음을 발휘해서 한 번도 그것을 내 삶에 실제 적용을 해보지 않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성령을 따라 쫓아가는 삶의 첫 기본인 스타트인 성령께 나의 지배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밀려오면 능력이 전무입니다. 살 수가 없어. 아니 신발 신고 옷 다 입고 그러는데 어떻게 겨울에는 더 가관이죠. 어떻게 헤엄을 쳐요? 물이 갑자기 지하방으로 들어오는데 물이 갑자기 지하도로 몰려 들어와서 어떻게 해볼 틈이 없는데 문도 안 열려요.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생존이 잘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네덜란드 사람처럼 생존 수용을 익혀가지고 장화를 신고도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 내 지배권을 내어드려라 그러면은 이게 조금 왜 내달라고 그러시나? 나는 내가 지배하는 게 딱 내 마음에 맞고 그게 편안한데 왜 그러시나? 불편하게. 근데 여기에는 이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속죄, 주님의 속죄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구나 다 깨닫고 오늘 성도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요것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어떠한 그런 자기 부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만 눈에 들어오냐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니 이것만 보여요. 복음도 이쪽만 주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고 약하냐?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냐? 뭐 세상에서의 놀림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는 건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려는 이것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 시각에.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의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피로 값주고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이것이 가려져 있어요. 여전히 나는 내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저와 같은 사람들. 아니 성령을 쫓아 살려고 그러면 성령께 주권을 양도해야 쫓아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맨 땅에서 그냥 양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원래가 내 거야.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샀어. 그거는 네 죄를 그냥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야. 내 것.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재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6절. 요 선풍기가 요 조그만 게 있어도 상당히 이게 좋네요. 완전히 구원입니다.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아이고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도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피로 사셨다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너를 지배하는 주인이 너가 아니야. 나야. 로마서 6장 1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는 여기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다시 말하면 죄성의 폭증으로부터 그것을 종식시키고 이제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셨어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써. 그리고 성령께 우리의 주권을, 그게 원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돌려드린다. 주님께 양도해드렸어요. 그것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이 영어로 recognize라고 하는 뜻인데, recognize. 그건 뭐냐면 인정하다라는 맛이에요. 인정하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사실로 여기고 그 사실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비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 여기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건의 연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을,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훈련하고 다시 일어나서 훈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행하신 일은 부족한 것이 없고 실패가 없고 언제나 그 결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맺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는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판인데, 그러면 죄와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있지 않느냐? 매였던 나귀가 풀어져 있었으면 그 푸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바쳐져서 드려져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게끔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다가 이 지금 6장에 이 세 가지 알라, 여기라, 드리라 중에서 이 드리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마음 문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강제로 진입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내가 나의 지배권을 성령께 양도해드리는 의지적인 결단과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은 유효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효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도 내 안에서 실현이 안 됩니다. 자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왜냐하면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적이 없어요. 여전히 종로로서의 자격을 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한테는 성령께 있는데 성령께 지배권을 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없어. 이 수영이 생존 수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생존이 안 됩니다. 자, 이 드리면은 주님과 연합한다, 주님과 결혼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로 3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그것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 1절로 18절까지 쭉 있는데 1절로부터 6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7절로부터 18절까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제가 길기 때문에 이걸 다 읽을 수 없고 요점을 말씀드리면, 양은 우리인데, 양은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압니다. 누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지, 목마른 나를 누가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지, 누가 이리와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지, 내가 웅덩이에 드러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냥 자빠진 태로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지, 그 많은 털이 가시덤불에 이게 껴가지고서 자기 자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누가 와서 그것을 끊고 나를 자유하게 해서 살려줬는지, 그거 다 양이 알아요. 이 양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어느 이 교단의 사역자가 이 이스라엘의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목자, 이제 세 목자가 이제 연합으로 양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여기를 이제 쫓아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양과 목자들과 그 교단 사역자까지 같이 다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A, B, C 목자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목자가 입으로 요상한 소리를 내요. 그리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A 그룹의 목자에 속한 사람, 저기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또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B 그룹의 것만 이렇게 따라가요. 목자는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릅니다. 이게 양이에요. 근데 제 개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못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훨씬 더 많다는 표현보다는 잘 안 들려요. 그 왜 잘 안 들리냐? 평소에 하나님의 양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몰라요. 너무나 오래 혼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도와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주님의 양으로 잘 살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쭉 10장에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대해서 뭐냐면, 나보다 먼저 온 데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는 해치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지만 나는 양의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참 목자다. 너희가 들어오고 나갈 때 또 꼬르는다. 뭐 이런 여러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양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양 그래요. 내 양. 근데 삭군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내가 너희들의 영혼에,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 너희 모든 것에 내가 그 인도자다. 나를 따르라 하는 모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우리가 자기 양이래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자기는 그 양으로 해서 자기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대요. 그리고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 오면은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도망 안 가요. 목숨을 내놓고 그들과 싸워서 자기 양을 지켜내죠. 양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린 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내 양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야. 책임을 지시는데 삭군처럼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입니다 아니고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뭐냐면 이 목자와 양 같은 삶이다.
성령의 음성, 성령이 나를 살리는 분인 줄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이게 성령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인데 이것도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읽지 않고 요점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포도나무의 몫이라는 겁니다. 모든 열매를 맺는 자원과 생명력이 다 포도나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독립선언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면 그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된다. 열매는커녕 붙어 있어야 산다. 성령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냐?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이런 관계로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그의 손발이 돼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까? 여기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에게로 오라는 소리인데 혼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짐이거든요. 죄의 짐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짐 감당 안 돼요.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 감당 안 돼요. 주님에 따라서 사는 삶은 항상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이건 뭐예요? 내가 그 짐을 지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지는 멍에야. 너의 죄에 그 율법의 속박,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건 네가 못하는 거야. 이 짐은 내 멍에 내가 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쉰다, 너희 영혼이 마음이 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대신 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수족이 돼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68편 19절. 자,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냐?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신대요. 그분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주님 없이 나 혼자서 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지세요.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어주시겠답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이 기록자가 누구예요? 여기
누가 썼냐면 더디오가 썼습니다. 더디오. 근데 더디오가 한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불러준 대로 쓴 거예요. 만약에 더디오가 아닙니다. 나도 거듭난 사람이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선언을 외치고 더디오가 이 편지를 개필하거나 덧칠하거나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더디오는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구현해야 되냐? 사도 바울의 펜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들려주면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서 적으면 됩니다. 수적으로 손발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립정신 이제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